안녕하세요. 광화문 교회 유성훈 목사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슬픔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표현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기도 하며 어떤 이는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오은영 박사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닌 겪어가는 것이다.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겪어내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슬픈 감정,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잊을만 하면 떠오르고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상처투성이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인물 중 가장 상처가 많은 인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해왔고 형들은 일을 할 때 홀로 채색 옷을 입고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삶이었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서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이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요셉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임을 알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생 요셉은 이전에 알던 그 동생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때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는 분명 상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요셉에게 분명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처 속에서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상처는 별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가 오늘 너무 아프시죠?
너무 속상하실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도 많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반짝반짝 빛날 오늘을 기대하며 모두들 오늘도 승리하세요.